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올려드립니다. 깊어가는 가을 11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또 주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험, 환난, 재난, 사고, 저주, 불행, 질병들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평안과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주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필요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늘 평안이 넘치고 마음에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 한 장 부르면서 마음의 문을 또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언제나 7번이나 407장 찬송가에는 언제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1절과 4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도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귀한 찬송입니다.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요즘 자살자들이 참 많은 시대인데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잖아요. 살자, 살자. 오늘 찬송에도 살자가 6번이나 나와.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자살, 주 안에 자살하세요. 이런 성경은 없어요. 찬송가도 없고 주 안에 늘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은 우리 성가대가 한번 해주세요. 반주해 주시고 2절, 3절을 다 같이 합니다. 절 해봅니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소망 있네,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남파도 미로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천국도 있습니다.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굴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주 안에 계속 기쁨 있고 사랑 있고 영생 있고 소망 있고 평안 있고 천국 있다라는 찬송입니다. 그 옆에 보면 작사자는 박성문 목사님이시고 감리교 목사님, 인천에서 목회하셨던 분이고 옆에 작곡자는 백태현 되어 있어요. 찬송가에 보시면 우측 위에 상단에 보면 왼쪽은 작사자고 오른쪽은 작곡자이신데 우리 교회 그 왼손잡이 지휘자가 계세요. 전용우 안수 집사님. 왼손으로 막 KBS 교향악단에서 바이올린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전용우 집사님의 장인 어르신이에요. 백태현. 갈보리 감리교회, 갈보리 교회 저기 성수동에 이렇게 가다 뚝섬 옆에 갈보리 교회가 있어요. 강변북로 달리시다 보면 그 갈보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2010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저도 그때 이 백선주 집사님의 친정 아버님이시구나. 그때 삼성병원에 가서 문상 갔을 때에 알았어요. 이 곡은 전에 찬송가에는 없어요. 없고 이번에 새 찬송가에 21세기 찬송가에 들어온 새 곡이에요. 새 곡. 통일 찬송가에는 없는 곡이에요. 431장 아주 귀한 찬송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자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따라합시다. 새 사람, 새 생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새 사람에 대해서, 새 생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소원은 바로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다. 계속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단어는 소원이다,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 땅에 보낸 그 아들 독생자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잘 믿어 영생 얻는 것이라고 요한 6장에서 말씀하죠. 또 거룩함이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소원이라고 했어요. 거룩함, 구별된 삶.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수님 안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2번 한번 보여주세요. 2번요. 파워포인트 2번요. 성도의 이름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표기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앞에 크라이스트와 IAN이 붙어서 된 합성어예요. 음악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뮤직 그잖아요. 뮤직에 IAN을 붙이면 뮤지션이 돼요. 뮤지션은 음악가. 음악에 종사하는 사람, 음악에 소속된 사람. 매직하면 마술이에요. 매지션 하면 또 마술가예요. 여기 크라이스트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다가 IAN이 붙였어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영어로는 크리스찬.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또 교인이라고도 표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죠. 직장에 가면 직장에 소속이 되어 있고, 삼성에 가면 삼성의 직원이 되듯이 현대에 가면 현대가 되고, LG 가면 LG 되듯이 교인은 바로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 교인이라고도 불러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지난번에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성경은 못을 받고 있는데 거룩합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라는 뜻은, 저 성은 거룩할 성자라요. 도자는 무리 도자예요. 무리도.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분리된 사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을 분리해서 그곳에서 방주에서 8명은, 노아의 식구 8명은 그 홍수 속에서도 생존해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과, 이 세상과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도 부르고 성도라고도 불러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죠. 거룩한 무리들. 복수에, 항상 성도는 복수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세 번째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를 때는, 예전에는 1900년대 초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저 단어는 예수쟁이. 다듬질하고 거기에 농기구, 괭이, 호미를, 낫을 만드는 데는 대장간이라고 그래요. 대장간. 대장쟁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대장쟁이. 대장간에서 농기구를 만드는 데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그게 대장쟁이. 땜질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땜제이. 그래. 땜제이. 잘 맞추셨네. 땜제이라 그래요. 소치 빵꾸가 나고 뭐 그릇이 깨어지면 거기 떼워야 되잖아요. 소주 끓인 소주 부엌에 소주 가마솥이 펑크가 나면 장날 이제 지고 갑니다. 저희 아버님도 지고 가서 그걸 떼어가지고 와야만 가마솥을 또 소죽을 끓일 수 있어요. 땜질 잘하는 사람 땜쟁이 하듯이 예수님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다. 아, 저 예수쟁이들 오늘 교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여성도들은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합하면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영생의 소유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교인이요, 성도요, 예수쟁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3번 나와요. 3번. 제일 먼저 나온 교회의 이름이 사도행전 저기 앞에 나오죠. 11장 26절에 나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만남에 아멘. 여기 만남에라는 말은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흩어진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흥왕되어져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갔어요. 안디옥에 파송했어요. 안디옥에서 다시 바나바가 또 한 사람을 데리러 가요. 저 길리기아로, 소아시아의 길리기아로 가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 가요. 다소, 따라합니다. 다소. 거기 누구 살았다고요? 바울의 고향이에요.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처음에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고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요. 아브람이 아브라함, 사레가 사라로 바뀌듯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듯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데 사울을 데리러 가요. 그래 사울을 데리러 만나러 가서 만남에 그 말이에요. 바나바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사울을 만나요. 사울을 초청해 와요. 길리기아의 지방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렇게 학식이 풍성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사울이 거꾸러지고 회심하고 다시 복음 증거자로 나섰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모시고 와서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그 말이에요. 거기 둘은 누구요?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따라서 바나바, 사울, 그 둘이라는 거예요. 둘. 바울과 바나바로 둘이 복음을 전도행을 계속 다닌 거예요. 둘이 교회에 안디옥, 저 교회는 안디옥 교회요.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복음을 증거했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 이방 지역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행실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최초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8절도 보여주시죠. 거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계속 설명하고 하니까 또 전도해서 날 크리스찬 성도 만들려고 하는구나.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보세요. 만일 시작. 여기도 보세요. 핍박받던 시대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전서 4장에도 그리스도인으로 만일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라. 예수 믿다가 부끄러움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라.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크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용어예요. 크리스찬, 성도, 교인, 하나님의 아들과 딸.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르낙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에 따라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창조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불러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힘 있는 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누구로 믿어요?
구세주, 구원자,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세례를 받을 때도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입교식이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나의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다.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과 이 모든 슬픔에서부터 아픔에서부터 건져주시리, 구원해 주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 다음에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는 삶, 이거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이웃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사람. 옆에 계신 분이 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 피바다 한 몸이런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형제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형제를 위하여.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보면 그런 표현이 바울이 많이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대신하여 피 흘리셨다.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형제를, 자매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 밑에 자녀들은 다 형제, 자매잖아요. 우리 실장님 가정은 3남 8녀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식구래요. 3남 8녀면 몇이에요, 자녀들이? 자녀들이 몇이에요? 엄마, 아버지 계시고 자녀들이 3남 8녀면은 방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이불도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11명이 오글오글 주무신다고 해보세요. 그 이불, 예전에는 이불 덮을 이불도 없었을 거예요. 서로 추운 겨울에는 이불 잡아 당기 발이 튀어나오죠. 춥다고 서로 이불 잡아 당기면서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11남매가 주무시면, 요즘 요즘같이 좋은 이불도 없었잖아요. 얼마나 추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 3남 8녀 다 형제요, 자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형제와 자매이듯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이웃은 다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니, 그 찬송가에도 보면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성찬식 할 때도 그 예수님의 피, 한 형제, 한 피 받아, 예수님의 피로 받아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피 받는 사람은 다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또 이웃을 나의 형제와 자매로 여기는 사람을 하르나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릅시다. 새 사람, 새 것, 속 사람, 영의 사람, 중심. 이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우측이에요. 옛사람이고 이전 것이고 겉사람이고 육의 사람이고 외모에 치중하며 살던 사람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이에요. 삭개오가 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저 옛사람이었어요. 다 세리장이로서 세금 포탈하면서 주민들을 얼마나 괴롭히며 힘들면서 세금을 포탈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집에 가겠다.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 영접하고 나서는 내가 불의로 받은 것들 4배나 갚겠습니다. 다 토해내는 거예요. 속여 취한 것, 토색한 것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보상하겠다, 이 회개에 뉘우치는 거죠. 다 물질로도 보상, 다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이전 것, 겉사람에 치중하던 사람, 외모, 육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따라다 새 사람, 새 것이요, 속사람이요, 영의 사람이요, 중심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저 말씀들이 나와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다음 24절은 10번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면 밑줄 친 사람이 나와요. 22절에는 옛사람이 나와요.
나오지요. 저기 줄 친 거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슨 사람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삶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요? 새 사람으로 갈아입으라. 새 사람이 따라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밑줄 친 것 보면 이전 것, 그 다음에 새 것이 나왔어요. 새 것 줄 쳐놨잖아요.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출발한 거예요. 새 것이 된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당당함과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나는 새 생명을 얻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새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다. 옛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도 보면 11번 보세요. 11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이 줄쳐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어요. 육의 이 껍데기, 이 외모 껍데기가 있어요. 겉사람이 어때요? 겉사람은 육신, 눈, 귀, 점점 귀가 어두워져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저도 시력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 쓰잖아요. 그 노안이 왔대요. 노안. 아이고, 아주 50대인데 벌써 노안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평생 안경 안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와요. 멀리 있는 건 참 잘 보여요. 근데 가까이 있는 것은 한 4, 50cm 이렇게 봐야 돼요. 이게 노안이라는 노안이요. 가까이 있는 것은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건 잘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에 점 있는 까지 다 보여요.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뒤에 건 참 잘 보이는데 가까이 있는 건 잘 안 보여요. 낡아져요. 그 사람은 귀도 잘 안 들려요. 뭐라고 연세 드시면 뭐라고 손조들이 뭐 말씀해도 몰라요. 잘 안 들려요.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드시고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 낡아져요. 무슨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해?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속사람이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피조물로 이제 영생복락 누릴 삶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품도 만들어가요.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게 없구나.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지. 천국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바뀌어져서 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딸로 바뀌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낙엽이 다 막 떨어져요. 겨울 월동 준비해요. 저 낙엽을 안 떨어뜨리면 겨울을 날 수가 없어요. 저 나무들은. 하물며 피조물들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피조물 가운데도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들은 그 나라를 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동절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올 줄 알지요. 그러나 그 시간들은 점점 짝깍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시간들은 점점 더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날로 속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또 나와요. 육의 사람이 나와요. 8장 5절로 9절 말씀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14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잖아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영의 사람이란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육을 따라 사는 사람, 그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을 따라가면 사망길이라는 것이지만 영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15번요. 시작. 사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항상 이렇게 새 사람, 새 것, 속 사람, 영의 사람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2주 전부터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가면 거창읍에 소재한 학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학교가 2개가 있어요. 거창 대성고등학교가 있고 거창고등학교 2 학교가 있어요. 거창 대성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예요. 기독교 학교는 거창고등학교가 있어요. 2 학교가 서울대, 연고대, 서울에 있는 대학의 88%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진학률을 가진 유명한 학교예요. 사립형 크리스찬, 그러니까 기독교 교인, 성도님이 시작한 학교가 거창고등학교. 이름도 거창하잖아요. 저 학교 이름 들어보셨나요? 거창고등학교? 저 학교는 그 지리산하고 그 덕유산 자락도 이렇게 멀리 보이는데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예요. 거창군 전체는 한 6만 2천 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1953년 6.25 지나고 한 3년 뒤에 6월 달에 설립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65회 졸업생을 배출했어요. 총 9,817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정계와 학계와 교계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배우 강동원 씨도 저 학교 출신이에요. 강동원 아시나요? 배우. 일산의 한소망교회 가면 류영모 목사님이 계세요. 거의 한 7, 8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도 거창고등학교 출신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이 그 학교의 교훈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이 교훈과 함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민주 시민을 양성하고 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그렇게 인재를 양성해내는 그러한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예요. 외국에 있는 분들도 그 자녀분들을 저 학교로 보내고 유명 인사들,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 서울에 안 보내고 거창고등학교로 보내는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그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가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을까? 그 학교에 초대 설립자이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계세요. 이분이 폐허가 되어가진 6.25 지나고 학교를 완전히 문 닫으려고 했던 처음 시작은 주경중이라는 분이 이제 설립을 했는데 53년도에 와서 다시 56년도에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다시 물려받아요. 살려야 되겠구나. 8명밖에 없던 그 학생들 데리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이 전영창 선생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미국에 또 일본에서도 공부를 하고 미국에 가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유교가 발발되니까 거기서 미국에서 교수로 있을 자리들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고국으로 가야 된다. 고국이 지금 저렇게 전쟁이 나서 공산화가 되면 나 혼자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하면 안 되겠다. 내가 공산화가 되더라도 내가 지하교회를 가서 섬기겠다. 고국으로 가겠다 해서 다시금 돌아와요. 기독교 정신으로 투철했던 분이시니까 미국에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피난민들도 많죠. 장기려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장기려. 그분이 부산에서 그 피난민들을 모아놓고 그 의사분이거든요. 장기려 박사님도.
그 무의촌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같이 하시다가 이 학교가 어렵다는 소식을 폐교 직전이라는 것을 듣고 그분이 인수를 해요. 내가 이거 한번 살려보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학교가 거창고등학교예요. 자신이 훌륭하게 대학 교수로 갈 수 있지만은 시골 작은 동네에 와서 중학교, 이 고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오는 것. 이분의 이 기독교적인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학교예요. 그 학교에는 이분이 만든 직업 선택, 취업에 있어서 선택의 10계명을 학교 강당에 늘 써붙여 놓고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것이 10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작.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상식이 통하는 겁니까? 웬만하면 월급 많은 쪽으로 가라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칠 것 아니에요. 월급 많은 쪽으로 가라. 70년대 말이나 80년대 초에는 서울대나 연고대 나오면 1억서만 써도 삼성이나 현대나 대우나 효성이나 금성이나 대한항공이나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서울대만 나와도 그 당시 데모를 얼마나 많이 해서 시위를요. 학내 사태도 있고 반정부 시위도 하고 데모 그렇게 하고서도 서울대만 졸업하면 취업하기가 쉬웠다는 거예요. 연고대만 나와도 취업하기 쉬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도 많아질 테고 거기 나면 혜택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런 쪽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공했을 때는 늘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이분이 나중에 교장 선생님 되셔서 학교가 빚에 시달리니까 그 부채를 갚기 전까지 내가 월급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하니까 모든 교사들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 전영창 선생님을 찾아와서 저희들도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월급 반으로 깎아주세요. 50% 감봉해서 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냐고. 야,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월급이 적은 쪽으로 가라. 두 번째. 시작. 보세요. 곳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장소. 일터도 있고 직장도 있고 회사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그쪽으로 택하라. 세 번째. 모두 승진하고 싶어 하는데 이 역발상적인 관점에서 이분은 계명을 만든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 계속 보여주세요. 시작.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이 개척 정신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갈. 삼성이 들어갔습니까? 성공이 삼성이 들어갔으면 다른 직원들이, 다른 회사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곳에 그런 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우, 참 대단하잖아요. 다섯 번째. 아무도 안 가는 곳으로 가서 향기를 팔아라.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라. 여섯 번째. 전혀 우리 상식과는 달라요.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저 보세요. 아이고, 부인이 반대하면 무조건 가라. 자, 저런 정신이 어디서 나올까? 마지막 열 번째. 그렇다고 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런 대로, 저런 정신을 가지고 가도 다시금 하나님이 길을 더 열어주시고 요셉도 보세요. 더 그런데 더 감옥까지 가는 그러나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이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만든 직업 선택을 할 때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고 대학을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써야 사용되어지고 또 쓰임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계명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시켰던 것이에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멀리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 아드님이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에요.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아들 전성은 교장 선생님이 또 그 학교를 이어가는데 이분도 그 참 숨은 일화가 있어요.
이분도 그 아버님 교장 선생님 밑에서 그 학교에서 교사로 있을 때 결혼을 했대요. 결혼했는데 너무 그 성격 차이가 커서 여자분과 못 살겠다, 이거 이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이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된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아들이 근데 어느 날 술을 진탕 마시고 너무 힘들어서 부인이 힘들게 하니까 성격이 너무 안 맞으니까 집에 돌아오다가 그 학교를 관리하던 관리 집사님이 계셨대요. 그 관리 집사님에게 붙잡혀 버렸어요. 죽도록 얻어맞았대요. 그 관리 집사님한테. 그 교장 선생님 아들이 얻어 터지고 아무리 변명하래 어떻게 교장 선생님 아들이 술 먹냐 이러면서 막 두드려 패니까 어휴 무슨 학교에 이런 선생이냐고 하면서 계속 두드리고 패더라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도 이 사찰 집사님만 그렇게 무서워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이 관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그 관리 집사님이 그래요. 나는 부인과 20년을 지금 넘게 살아오고 있는데 이혼할 생각까지 안 하고 있다. 아유, 어떻게 그렇게. 관리 집사님 사모님이 누구냐 하면 정신질환자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몰랐다는 거예요. 정신병이 있는 걸. 20년이 넘도록 그 정신질환자 부인과 살아온 나를 생각해봐라. 이 사찰 집사 나를 생각해봐라. 관리 집사. 학교에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소사라 하나요? 그 학교 관리하고 청소하는 걸 소사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날까지 함께 살아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대답은 간단했대요. 내가 결혼할 때 약속했기 때문이다. 비록 속아서 이 정신질환자와 결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혼 서야겠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함께 살 것을 약속했는데 정신질환자 부인이라고 해서 내가 버릴 수 있냐라고. 그때 이 술 취했던 이 교장 선생님 아들이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내 마누라는 그래도 성격만 그렇지 정신질환자는 아니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혼 안 하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아내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며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오늘 이 사도 바울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새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 서신은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뒷부분은 오늘 에베소서도 보면 4, 5, 6장 1, 2, 3장은 교리에 대한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4장 1절에 와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면서 새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라. 25절 말씀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따르자. 참된 것을 따르자. 참된 것을 따르자. 거짓과 참은 우리 그리스도인과는 늘 참 쪽에 진리 쪽에 선다는 거예요. 거짓이 난무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늘 우리 새 사람은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늘 참된 것을 진리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분노를 조절하자. 시작. 분노를 조절하자.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빨리 그걸 삭혀야 되고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오전 8시에 토요일 오전 8시에 서울 전농동 저 동대문 전농동 쪽에 시내버스가 운전기사가 운전해 가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자기 주행 차로로 갔나 봐요. 오토바이가 앞에서 계속 괴롭히고 뭐 운전도 제대로 안 하는지 깔짝깔짝 끄니까 이 운전수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대로 엑셀레이터를 밟고 가서 오토바이부터 10중 초도를 시켜버린 거예요. 경찰에 잡혔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왜 11중
당신 차까지 11대를 그렇게 왜 갖다 들이받았냐고 하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 이 화를 못 참았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 이 분을 내어도 분 낼 수 있잖아요. 다 분은 화 안 낸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분이 있어요.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차를 십중추돌할 정도까지는 가지 말아야 된다. 내 마음을 스스로 다스렸더라면 그렇게 가서 사람들을 중상 경상을 시킬 이유는 없잖아요. 세 번째, 틈을 조심하자. 시작. 틈을 조심하자. 27절 시작. 아주 간단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말란 거예요. 이제 수능 마쳤어요. 수능 마친 학생들에게 이 긴 시간, 내년 3월 입학할 때까지는 이 틈이란 공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또 대학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간 속에. 수능 마치고 수험생들에게 물었어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뭐냐고. 잠 푹 자고 싶습니다. 이게 31%예요. 31%가 잠을 그동안 못 잤으니까 잠 그만 나자빠져서 한 며칠 자고 싶습니다. 이 잠자는 것이 최고 소원이 제일 많아요. 두 번째 뭐 하고 싶냐. 27%는 친구들과 실컷 놀고 싶습니다. 잠 잡아야 우리가 실컷 잡아야 어떻게 3일 계속 누워있으면 허리 아파서 못 자요. 3일만 누워있으면 일어나야 돼요. 27.2%는 또 여행을 떠나고 싶어요. 12%는 드라마나 영화를 실컷 내년 3월까지 보고 싶습니다. 3월 입학 때까지 1.9%는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싶습니다. 먹어보세요. 배가 한계가 있는데. 틈이 있어요. 그 틈 공간을 우리가 틈에게 마귀에게 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정찬성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패드급 UFC가 있어요. 원로 목사님 좋아하는 UFC. 종합격투기 있잖아요. 종합격투기대회. 세계 최초의 그 종합격투기대회가 1993년부터 시작됐대요.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UFC. U는 얼티메이트래요. 극한. 죽을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그 안에서 옥타곤 안에서 막 피가 터지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거요. 한 사람이 쓰러져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 피투성이가 바닥에 얼마나 극한의 파이팅 챔피언십인데 UFC인데 정찬성 선수가 우리나라 패더급 세계 10위예요. 근데 15위라 로드리게스 멕시코 선수와 붙었어요. 5회전 마지막 회전 1초 남겨두고 4분 59초 5분 동안 싸우는데 4분 59초에 그 선수가 정찬성 선수는 계속 치고 들어온다는 그래 좀비라는 거예요. 좀비.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속 저돌적으로 들어오니까 머리를 숙이니까 위로 올라갔지요. 그 다음에 머리 숙였던 이 선수가 올라오면서 이 팔꿈치로 변칙적인 공격으로 이 팔꿈치로 쳤는데 여기가 맞은 거예요. 여기가 1초 남겨두고 1초 만에 탁 쳤는데 여기 맞고 그대로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때 4라운드까지만 해도 2대1로 이기고 있었어요. 1초만 버텼더라면 승리했다는 거죠. 1초만 해서 39대 37, 39대 37,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심은 38대 38 동점이었어요. 그러나 이 선수는 모르잖아요. 끝까지 정 선수는 끝까지 내가 점수가 이기고 있는 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밖에서 주심들이 부심들이 심사를 하니까 1초만 버텨도 되는데 그 1초 만에 나가 떨어진 거예요. 통한의 케오패를 당한 겁니다. 끝났다고 하는 시점이지만 우리는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선한 일을 하자. 28절 시작. 부지런. 성도는 새 사람 된 사람은 도둑질해서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부지런히 수고한 대로 땀 흘려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삶.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따라서 은혜로운 말을 하자. 29절부터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 보세요. 모든 악한 말들,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들, 떠드는 것들은 다 버리고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가 은혜를 받도록,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들을 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따라합시다. 친절과 용서의 삶을 살자. 이 32절 시작.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새 사람은 바로 친절해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요. 불친절하지 않아요. 어디 가든지 친절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내가 섬김 받으러 온, 대접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으니까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친절하고 상냥하게 하는 것. 직장에서도 친절하고 인사도 잘하고 친절하게, 또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용서하는 삶, 용서의 삶. 잘못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용서해 주는 삶.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새 생활의 삶을 바울이 오늘 또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는 새 사람이고 속 사람이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새 사람, 새 생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참된 것을 따르게 하시고 분노를 조절하며 틈을 마귀에게 주지 말게 하시고 부지런히 선한 일을 열심히 다하게 하시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게 하시며 친절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